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오후 예배에도 같은 본문을 제가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설교에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뒷부분을 설교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도 본문이 같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지난 오후 예배 설교에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예수를 죽게 해야 했을 만큼 그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이 복음이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함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이 말하는 이 공짜 구원, 그렇죠? 자신의 공로와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부당하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꽤나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를 이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풍요, 또 그런 복과 전혀 상관이 없고 우리를 오히려 더 그것들과 어떻게 하죠?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풍요와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꽤나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의 모든 배경과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갖기를 소망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죠. 초엘리트 교육을 받은 오늘날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똥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점심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다름이 없는 이 진리,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인생의 목표, 세상사에 대한 지각들, 인간관계 등 우리의 모든 인격과 자아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영구히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바울은 이 복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권세로 이것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 어떤 능력과 권세보다도 강력하다는 바울의 진술이 꽤나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능력이라는 단어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두나미스는 이후에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 폭발하듯이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복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이 아니어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재활용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거절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준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원에 대한 문제이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기쁨이 다른 누군가에게 아무리 나누어져도 어떻게 되죠?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이 더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인데요. 어느 날 한 통의 그 편지가 이 목사님 앞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손편지였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 손편지 받는 일이 거의 없으시죠? 네, 다 메일이나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손편지 받을 일이 없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 썼는지 6장이나 되는 편지를 빼곡하게 한 사람이 적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평생 자신이 무식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우연히 TV를 돌려보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 편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전이었는데, 약 한 달 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만난 거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자신의 이 끝없는 죄악과 그 추악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편지에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간의 변화들을 6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기록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제일 감사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가 설이었는데,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한 거죠?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편지에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아빠의 눈물과 저의 눈물로 한동안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구원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지 전혀 몰랐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눈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시더니 제 손을 잡아 이끄시며 엄마에게도 가서 나에게 해준 것처럼 똑같이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막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초신자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인 거죠. 이분은 사실 자신의 기쁨과 자유로 이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할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없죠. 한 달밖에 안 된 초신자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복음의 울림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래서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와 인격적 복음에 대해서 전했을 뿐인데, 그날 그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뭔가.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능력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안을 가득 채웠던, 정말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들.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우리에게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그가 말을 잘하건 잘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전하면
그 놀라운 역사와 감격,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일에 우리 교육부서 전체 출석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꼭 이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좀 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의 유익을 우리 삶에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뭘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여기서 말씀이 기록하는 안다라는 말은요, 인식론적인 암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부부가 늘 그 상대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믿음은 강한 긍정이나 신념 같은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음 자체보다도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셨고 어떻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믿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는 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다. 이 선물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죠.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자격은 무엇이냐? 선행, 공로, 노력, 성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건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생일이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 자녀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값진, 너무 비싼 선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선물을 받아도 될까?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건가? 그래서 그냥 그 선물로 받기에는 너무 귀한 거라서 만약 지갑을 열어서 그 선물의 값을 내가 지불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선물을 준 친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선물하는 친구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는 거죠. 선물은 선물로 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 값을 지불하면 그 순간 선물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의 값을 지불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지불해야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정당한 값을 지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흥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공로와 선행, 율법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분의 보혈을 우리의 행위 정도로 격화시키는 아주 사악한 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습니다. 그 손을 내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겠다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을 또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 믿음,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과분한 호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의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그 요소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지정의적인 동의입니다. 첫 번째로 지적인 동의. 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과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귀신들과 논쟁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조차도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귀신만 알죠. 그러면 이 귀신들,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적인 동의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엇이 동반되죠? 관계가 동반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바른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고 말씀하죠. 우린 예정이라고 그것을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게 되고 그것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의 첫 번째 요소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더라, 그거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더라 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아니죠.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사실들을 그 안에 동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영어 공부할 때도요, 영어 리스닝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는 죽었다 깨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가 아는 단어는 어떻게 되죠? 너무 쏙쏙 잘 들리죠. 그래서 저희가 스쿨, 애플 이런 것들만 잘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정적인 동의, 감정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의하며 이 감사와 감격으로 호응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
내가 소망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죄와 죽음 앞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이 냉랭하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동요가 그 안에 일어납니다.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에 휩싸여서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날 참 많이 울었는데, 고등학생이 죄가 많으면 뭐가 그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많은 죄악들이 생각나고 잘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동요가 또 변화가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순간 일어났던 감정은요, 여러분,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이 있듯이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의지적인 동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며 그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변화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던 방향에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 향하여 살게 되는 것, 그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이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하냐면 의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히브리 사회의 한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그 시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개념은요, 법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죠?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반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비가 항상 재판관 앞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들은 여겼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의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성질이라기보다는 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옳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악은 그릇된 상태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문화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그 존재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늘 어떤 거죠? 옳은 상태에 있는 거룩한 분이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인류는 어떤 거죠? 늘 그릇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의를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 백성을 의로운 상태로 여겨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시고 모순이 없는 완전한 거룩이시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것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의롭다 여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자들을 그들의 불의를 의롭다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거룩이 상처 입지 않는 방법을 하나 제안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전가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고안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의한 의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거룩이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째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옳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둘째로 그것은 죄인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의가 어떻게 변호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불의한 것들도 한눈 탁 감고 의롭다 여겨줄 수 있고, 우리는 악한 것들도 한눈 탁 감고 선하다고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되는 분이시죠. 그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분이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달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의를 이 죄인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 율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 바울에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들을 했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살았습니까? 먹는 것, 자는 것, 길을 걷는 것조차도 혹여나 내가 부정한 것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을 결박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이 죄의 굴레 속에 갇혀 있는 자신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가 마주한 이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격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진리를 그가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른 것에 우리가 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